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자라고 하고 특히 이제 컴퓨터 시대에는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은 우수한데 한국말은 참 어렵습니다. 60년을 해도 말을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기가 힘들고 수십 년을 살아도 부부간에 마음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하면은 not only but also 하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을 더듬어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도 함께 둘 다를 말하는 화법이죠.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려 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 믿음과 고난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 not A but B로 듣기 쉽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거다 이렇게 듣기 쉽습니다. 우린 그 흑백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은 늘 양자택일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생명은 모순되는 것이 만나서 그 조화를 이루는 그 힘으로 생겨납니다. 믿음과 복종, 은혜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만도 아니고 그냥 복종만도 아니라 믿음과 복종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말도 우리가 그냥 믿는다 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데 그 이전에 예수의 믿음, 우리 예수를 믿는 것 이전에 예수의 믿음이 뭔가? 그분은 뭘 믿으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주가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셨던 것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가 통치하는 세계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주가 통치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를 믿었던 거죠.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한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일이었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하는 말이냐에 따라 다르죠.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우리를 위한 죽으신 그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이 됐다고 붙잡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맥락을 알아야지, 그 맥락을 알면 그 믿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지 말아야 되고, 어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따가지고 그것만 달달 외우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부르심에 대한 두 부류의 반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마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대로 부르심에 즉시 따른 제자들입니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이 따르라는 부르심에 따르는 복종이 즉시 이어졌습니다. 세리에게 왜 나를 따라야 되냐 설명도 없고, 또 무슨 마음으로 레위가 또 마태가 예수를 따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따르라고 부르셨고 제자는 그 부르심에 따랐을 뿐입니다. 왜 따라야 하는가? 왜 따르게 됐는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처럼 이제 설명하려고 드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필요 없이 거두절미 한마디를 던지는 말은 내리 속에 박혀가지고 히틀러처럼 혁명하고 외치는데 밤새 머릿속에 그 말이 떠나지가 않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 권세 있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설명하려 들지 않잖아요. 그 말에.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 TV에서 조폭 두목이 연예인을 협박하는 전화가 이제 녹취가 돼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따르릉 하니까 나 땡땡땡인데 좀 봐야겠어 하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그 유명한 보스가 보자고 하니까 왜 보자고 하는데요 하고 말했어요.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폭이 다시 하는 말이, 내가 이름 석자를 댔는데 왜 봐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나 이런 거. 무시무시한 거죠. 이름을 대면 이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그 주먹의 힘이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면 빠찡코라는 영화 제가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처음 보는데 이제 선자라는 여주인공 자매가 나오고 갑자기 시골 마을에 성공한 사업가가 양복을 입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시골 동네에 난리가 났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근데 이제 선자는 그런 것 개의치 않고 당돌하게 자기 할 말을 하고 하는데, 이 이제 멋진 사업가가 시골 처녀한테 마음이 가기 시작한 모양이죠.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팔레트에서 내일 내 여기 다시 와도 되냐 하니까 왜 오려고 하는데요? 묻지도 않고 그냥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 멋짐에 왜 오시려고 그래요?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 그것이 권세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제자 어느 누구도 왜 따라가야 되는데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취한 소득의 11조를 드렸단 말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지극히 높은 이의 제사장이란 말이 나오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난 날도 없고 부모도 없고, 태어난 날도 부모도 없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출생과 시작과 끝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두고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서 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절차를 밟거나 설명이 필요한 제사장이 아니라 보니까 제사장의 권위가 느껴져서 그 앞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사람의 권위가, 제사장의 권위가 있었던 사람, 이것을 신약에서는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보니까 따라야 될 사람으로 제자들에게 보였던 겁니다. 예수 자신이 우리가 따라야 할 권세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인자의 모습이 요한에게 보여졌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 앞에 엎드려져서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건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진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끌고 오라,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하면서 왜 끌고 가냐 묻거든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도 우리 인생을 주인이 쓰시겠다는 부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그 계획 안으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르면 예수님을 표현한 것처럼 영광의 광채가 되고 그 본체의 그 형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는데 우리가 그를 따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그 영광의 광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신 거죠. 이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 이건 우리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제일 힘든 것은 살 이유가 없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우울증이 오거나 하면 이제 그러잖아요. 살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몸이 힘든 것은 살 이유만 있으면 어째든지 일어납니다. 몸살이 나도 오늘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으면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분 안에서 우리가 살 이유를 찾았다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서 첫 번째 부류에 따르라는 결단에 대해서, 따르는 결단에 대해서 아무런 칭찬이나 평가가 없다는 겁니다. 따랐으니까 잘했다든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천국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샀다는 행위에서
이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잘했다는 말이 아닌 거죠. 능력의 힘이 중한 것이 보화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보화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보화가 모든 것을 팔게 하는 힘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았다 하는 것을 칭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화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따르라. 우리 그를 따랐다. 이것이 전부인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대한 뭐 장밋빛 설계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한 본래 사람의 길을 우리가 되찾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중간에 이제 헷갈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차셨는지 모르지만은 너그러이 대답하셨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생에 여러 배를 받고 내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답이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다 버릴 만큼,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값진 것이 내 눈앞에 보였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거죠. 보화가 축복이었던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지분은 뭡니까? 이런 것도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인 것이죠. 이런 마음이 나중에 가면 다 걸림돌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것이 걸림돌이 됐죠. 그렇지만 따르라는 부르심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다 처리하시고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던 겁니다. 우리 몫이 있다면은 우리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걸 달리 말하면은 우리 예수 안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일인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죠. 내가 예수 안으로 사라지는 것, 이것을 내 복으로 알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했습니다. 이 말은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교회라는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이 말은 내 이름이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이름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한 사람의 세계라면은 거기는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요. 거기서 내 이름표 붙이고 내 깃발 하나씩 꽂고 나는 이것을 했다. 난 이런 걸 깨달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디를 따르든지 나는 따르리다 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의외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십자가로 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이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앞에 9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는 죽음에 넘겨질 것이란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곧바로 뒤에 46절에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으로 간다는 말을 하셨어도 안 들리는 거지 그게. 그리고 보이는 거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만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텐데 오면 거기서 누가 크냐 하는 이제 제밥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따라가면은 뭐 누가 크냐 주의 좌편에 우편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자리 할 줄 알았을지 모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분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를 따르되 자기가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기대감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원할 때는 자기 계산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보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징집하면 가지 군대 모집한다면 몇 사람 가겠습니까? 할 일 없으면 몰라도 여유로운 사람이 왜 가겠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은 우리의 교회 생활도 즐겁고 내 집 같다. 그런 즐거움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편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기 때문도 아니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좋아서 왔는데 와서 보면은 왜 그래 이 돌도 있고 저 돌도 있고 짱돌도 있고 맷돌도 있고 다 있죠. 부르심이 단지 우리의 축복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불렀지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먼저라는 말은 예수보다 내 이유와 내 옳은 이유가 앞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부모님 장례 갔다 오는 거 당연하지 않는가? 요즘 어떤 빡빡한 회사도 빡센 회사도 장례 치른다는데 가지 말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장례식 가지 말란 말인가? 그것보다 이 앞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는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은 저가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지만은
합리적인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부르심은 어쩌면 이제 장례 준비위원으로 부르는 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례식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그 죽음을 나타내는 일은 장례식이 모든 일의 우선이듯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 시간표대로 주님의 시간표를 바꿀 수 없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 앞에서는 당연한 일조차, 당연한 이유조차 최종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따르겠지만 나를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얼마나 깨끗하게 뒤를 끊고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기특 가다 저 같아서도 그럴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과거와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거죠. 쟁기는 앞으로만 가면서 일이 되는 기구입니다. 뒤돌아가서 일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쟁기를 잡고 있는 일과 같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의 요지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그런 자리 문제도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앞에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인 거죠. 우리는 지금 제자들처럼 놀라운 분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을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나에게 오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그 단편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그 단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 주일학교 때 하도 들어서 성경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톨스토이의 단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했는데 다음 날 정말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렸는데 청소부 한 사람 지나가고 또 아기를 안고 있는 불쌍한 가난한 여자가 또 가게를 들르고 또 사과 하나 훔쳐 먹었다고 사람들에게 야단 맞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러고 그날 하루가 다 헛탕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깨닫게 된 것이 성경 말씀에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알아져서 톨스토이는 다소 휴머니즘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묘사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놀라운 분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기를 그림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름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죠. 저는 토론토에서도 그렇고 뉴욕에서 또 한국 와서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저에게 어떤 사인이 있었어요. 그때는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보낸 많은 사인들이 있었는데도 내가 그것을 그냥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들리는 소리, 그 형제들에게서 들리는 그 얘기들을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부름으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귀한 축복이 됩니다. 그 소리가 뭐 나를 좋다는 소리뿐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소리까지도 그것이 주님의 소리로 들릴 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올지는 이런 것이다 하고 정해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친을 장사하고 가족과 작별하고 또는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느라고 그런 부르심의 기회들을 놓칠 때가 많았다는 것을 돌아보면 이제 느끼게 되죠. 나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났다. 그래서 뭐 사람들 없으면 나만 주님을 따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혼자 경기도 산속에 어디 방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한 2주 있어 보니까 2주 있고 이제 혼자 사니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혼자 떠들면 되지. 뭐 듣고 안 듣고는 상관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혼자 살면서 편히 쉬자 하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한 2주 있으니까 나중에는 내려갈 일이 며칠 남았는 거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 있다가 또 무주에 있는 형태 형님이 여기 무주 조용하니까 와서 조용한데 푹 쉬다 가라고. 그래서 이제 조용한데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조용한데 푹 쉬려고 무주에 갔죠. 갔는데 이제 방에 같이 있으니까 종일 교제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교제하는 푹 쉬지는 밤에만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래 있어가 그럼 푹 쉬는 건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나와서 이 섬에도 열흘 있고 저 섬에도 뭐 한 달 살이도 하고 해보니까 맨날 똑같은 바다 보는 거 바다 보고 맨날 똑같은 길 산책하고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그 삶의 에너지가 다 생기가 사라지더라고요. 기 빨린다는 것처럼 자연의 기가 빨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 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오니까 도시는 복잡하고 동생 집이 시골에 있어가지고 빈집이 있어서 거기가 좀 이겠다니까 뭐 몇 달이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겨울에 불 안 뗀 집 가서 불 떼기 시작하니까 밤새도록 불을 떼도 겨우 아랫목 조금 따뜻해. 제가 밤새 옷을 입고 떨면서 방에 불을 떼니까 코끝이 시커매져서 그렇게 있다가 다음 날 되니까 이제 눈 폭풍이 온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폭풍 오면 갇히게 되니까 폭풍 오기 전에 나가야 되겠다고. 하루 만에 거기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참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캐나다 가서 좀 있자 하고 이제 캐나다를 갔는데 뭐 갑자기 가니까 이제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딸하고 같이 있는데 딸이 반가워하는 건 딱 3일이더라고요. 4일부터는 이제 뭐 동선이 겹친다는지
딸한테는 우리가 긁어치는 존재가 되고 우리는 눈치 보고 있게 되고 그래서 사람하고 손님하고 생선은 3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진리구나 하고 알았죠. 이래저래 있으면서 결론은 혼자서는 뭐 따른다는 것도 안 따른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도 보이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도 어디로 갈 건지도 보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와서 이제 뭐 누구라도 보자고 하면 만나야 되겠다 하고 굶주린 겨울을 지난 들짐승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도 오라 그러고 평택도 오라 그러고 해서 예 하고 이제 가게 됐죠. 근데 이 고독을 지나서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주님을 그 부름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선물같이 주신 이제 길동무들이다. 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도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한 가지 공유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났으니까 2년 전에 우리 집회에서 빌립보서 말씀한 것처럼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고 2장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께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고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 확대되기를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확대된다는 말은 성육신의 보편화와 같은 의미지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확대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육체가 되었듯이 그 육체가 내 몸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확산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복종을 통해 성육신의 보편화를 이루는 것이고 빌립보서 말로 하자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확대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식, 위로 이런 이제 정적인 머무는 말에서 따르고 복종하고 참여하는 이런 동적인 부르심으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또 이런 언어들에 우리가 더 익숙해져서 교회가 정말 처음 이름 붙이려다 말았지만 움직이는 교회도 되고 함께 가는 교회도 되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방향이 될 줄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러기를 서성이고 갈 바를 모르던 사람을 나를 따르라고 하셔서 우리가 갈 곳이 있게 하시고 사는 이유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이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을 존재케 하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어떤 이유도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망설여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권위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아름다운 형상과 향기와 그리스도의 몸이 확대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